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동탄에 있는 성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일찍 갔는데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한적한 곳이 있어서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시험이 들어서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시험의 내용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복을 받기보다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당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자 좌절해서 교회와 멀어진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에겐 커다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긴 여행과 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그에게 닥쳐온 것은 그가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기도 전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하나도 없고 다 부자가 될 것이고 어려움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겐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겐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근이 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병에 안 걸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프면서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첫 아이를 기를 때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닐라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출산을 하고 집에 왔는데도 그 탯줄이 조그만 탯줄이 아직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욕을 시키는데 그만 그 탯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배꼽으로 물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간호사가 소독약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아파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첫 아이 때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나면 뒤집는 것을 배우고 아프고 나면 기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해 나갑니다.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본보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도 대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바로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결단코 믿음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도사리고 피할 길을 찾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받는 일에 그는 미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러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문제가 종결돼야 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였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또 그 어려움을 피해갈 방법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그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신기하게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소.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도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는 저 사람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 같으니 여보, 누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물으면 내 누이라고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겨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노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라고 강요하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서운하겠습니까? 갈대우리에서 고향 친척집을 다 등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 모양이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치졸한 모습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남들보다 출중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얄팍한 처세술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염려했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가 소문나게 되었고, 바로왕은 그 소문을 듣고 그만 아내 사라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만든 꾀는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계획, 이 모든 것은 그 한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그 가정마저 깨트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내를 빼앗기고라서도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도,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살아남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저리로 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뒤척이며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섹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죠. 16절에 보니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로왕에게 받은 선물로 그는 큰 부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고라도 자신은 살아남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앞에서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압도당해 갈팡질팡하면서도 아직 믿음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세운 두 개의 가능성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은 믿음이 모자랐던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 가운데 개입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바로에게 나타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 한번 죽어볼래? 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밤에 잠 못 이루도록 온몸을 아프게 했는지,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는지,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고 온 그날 밤 바로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 왕을 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자기에게 미친 재앙이 바로 사레 때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레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다른 가능성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거나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면적인 삶을 삽니다. 말하자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와 가정, 나와 직장, 나와 사업, 나와 너,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평면적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문제를 평면적으로 봅니다. 가정 문제도 자꾸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만 보려고 합니다. 사업 문제도 평면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체적으로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집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여러 번 군대를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사로잡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실패하던 아람 나라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신복들을 부르고는 필시 우리 중에 적에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보낸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매복해 있다가 사로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심지어는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도단성에 보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봅니다. 이 종은 너무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종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사원이 기도하기 전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평면적인 시각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큰일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치지? 그런 사원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또 다른 가능성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평면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겠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람 너머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봤던 그 엘리사의 종이 가졌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가능성, 믿음의 선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삶의 인도를 위탁하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